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나와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 실패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함께 나눴죠. 이번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너무 멀리 왔다. 돌아갈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하나님도 이만큼 망가진 내 인생은 고치실 수 없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딸이 셋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두 아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죠.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방 땅에서 홀로 된 나이든 여인. 돌아갈 고향은 있지만 돌아갈 이유는 사라졌다고 느꼈을 겁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를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의 마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너진 여인,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돌아가는 걸음 속에서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데리고 간 며느리 룻, 이방인인 그녀가 후에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마라의 순간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절망을 통해 민족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기록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울입니다.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회는 계속된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인물이에요. 사울 왕입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자기 짐짝 사이에 숨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변합니다. 왕이 된 뒤에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부분만 순종하고 자기 의도와 계산을 넣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건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세요.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그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물을 예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외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비극처럼 끝나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위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실패 한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나오미처럼 완전히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민족의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둘째, 사울처럼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패 위에서 멈추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건 완전히 끝난 거야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계십니다.